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은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음에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동역하면서 고락을 같이 한 사라가 죽은 것인데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면 사라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사라를 가리켜서 곧 우리 어머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사라의 죽음은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해답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하고 말합니다.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서도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진술은 통찰력이 요구되는 대목인데요. 이는 흔히 말하는 묘자리를 하나 달라는 소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소유지로 삼게 해달라는 말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문에는 소유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매장할 소유지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일까요? 나그네와 매장할 소유지의 결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은 자신이 당신들 중에 나그네이지만 때가 되면 이 땅의 소유자가 되리라는 엄청난 뜻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하고 무슨 보증을 요구하였을 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고 자신을 담보로 제시하시는 것을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한 믿음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즉 원하시는 대로 그냥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번의 신랑이 끝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하고 기어코 매장지를 자신의 소유지로 확보를 합니다. 그리하여 이 가정묘지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는데요. 장막에 거하였다 함은 철저한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가족 묘지에는 이처럼 집착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야곱도 임종머리에서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가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점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해설해 주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받지는 못하고 죽었지만 믿고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핵심은 땅이 아니라 자손을 주리라 하신 메시아 언약이었다는 점입니다. 땅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곳을 준비하심이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라는 시신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심은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싹이 나게 하셔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죽음이라는 문제에 따른 성경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손들에게 물려줄 막벨라라는 소유지가 있습니까? 아멘.